여기 형유지 삼세 일체불 헌간 법계에서 일체가 유심조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우문록 상당되기 2-21번 어떻게 해야 차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움찔해도 차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남두성은 7, 북두성은 8이라는 선문답을 걸어놔야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선문답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 깊은 현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차별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차별심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어떤 외견에서 그 물질의 상을 자기의 주관이나 관념에 따라 또는 사상이나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자기 주관적 기준점에 따라 분별하고 차별하여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다라는 체용의 도리를 스스로 만들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차별과 분별심이 체용으로 분별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바른 안목으로 받아들이는 진리 자체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다 싫다라는 차별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혼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여상을 싫다 좋다라는 분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차별심에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심에 대한 선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문봉간 제42치 여자 출증을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차별심 가지면 신통력도 소용없다라는 대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칙
옛날 세종께서 계시던 문수보살이 여러 부처님 모인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러 부처님들은 각기 자신이 있어야 할 처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이 부처님 곁에 남아 삼매에 들었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세종께 물었다. 어찌하여 저 여인은 부처님 가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는지요? 세종께서 문수에게 말하였다.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워 너가 직접 물어라. 문수보살은 여인을 3번 돌고 손가락을 한 번 튕겨 범천에 이르러 거의 온갖 신통력을 다해 깨우려고 해서나 깨우지 못했다. 세종께서 말하였다. 설령 100천의 문수보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우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아래로 10억 2억 모래수와 같은 국토를 지난 곳에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만이 능히 여인의 삼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잠깐 사이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나와 세종께 해배를 올렸다. 세종께서 망명보살에게 명을 내렸다. 망명보살이 여인 앞에 나아가 손가락을 한 번 튀기자 여인은 바로 삼매에서 깨어났다. 평창 무문선사가 평하여 말하였다. 석가노자께서 한바탕 총극을 연출하였으니 시시한 일이 아니었다. 자, 일러보라. 문수보살은 과거 일거부처의 서성이거늘 어찌하여 이 여인을 삼매에서 나오게 못하였는가?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인데 어찌하여 그럴 수 있었는가? 만약 여기서 절실히 보는 바가 있다면 망망한 업식을 여지 않고 그대로 대룡삼매가 될 것이다. 개송으로 말하였다. 깨우든 못 깨우든 그놈의 자유다. 귀신머리와 도깨비 탈이니 지고 넘어진 것이 그대로 풍요인 것을. 이 화두는 재불요직경에 나오는 설화를 차용했다. 그러니까 선종 이전의 경전에 등장한 것을 선사들이 하나의 하도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문수보살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지적인 이해의 상징이었던 문수보살이 제대로 삼매된 여자만도 못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선사들이 놓칠 리 있겠는가? 선종의 정신은 지적인 이해와 논리와 담론보다는 치열한 자기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본칙의 내용은 수많은 부처님들이 세존의 처소에 모여있다. 문수보살이 처소에 이르렀을 때 여러 부처님들은 모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한 여인만이 삼매의 경지에 들어 세종거처에 머물고 있었다. 삼매는 참선에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런 것을 말한다. 일체의 잡념과 상념이 없기에 삼매는 당연히 무아의 경지를 스스로 재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순간 여인은 부처가 된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인을 삼매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해 문수보살은
온갖 신통을 동원하여 그녀와 법력을 다투지만 결과는 참패한다. 어째서 지혜지이라는 문수보살이 아녀자 하나에 절절매고 있는가? 애시당초 문수보살의 망념이 문제였다. 자만한 탓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이로 뜻을 여겼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이름에는 나와 남을 가르고 못난 것과 잘난 것을 따지며 성과 악의 질곡에서 신음하는 사바를 떠나라는 간곡한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5가지 범천왕, 제석천왕, 마왕, 전륜성왕, 법왕이 될 수 있는 없는 오장을 여인도 저렇게 부처님 옆에서 삼매 들고 있는데 7 부처의 스승이며 부처의 정법을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최고보살인 자신은 어찌 이 모양인가 하는 의식과 망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차별심을 가졌다는 말이다. 차별심을 가지고는 어떠한 신통모형을 발휘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일체의 차별심, 분별심이 없고 불견, 법견을 초월한 경지에 서야만이 그 밑을 바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의 뿌리 깊은 무의식적 편견과 고착을 떨쳐주려 했다. 그래서 한 여인과 망명보살을 등락시킨 것이다. 초진 망명보살은 상대가 여인이라는 일체의 차별심, 분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퉁기는 찰나에 그 여인을 선정해서 깨어나도록 하였다. 이 여인을 삼매에서 깨우는 사람이 망명보살인 또한 애사롭지가 않다. 망명보살은 밝음이 없는 보살이란 뜻으로 결국 장님을 일으키는데 장애인이 법력이 비장애인보다 더 셀 수도 있음을 총극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법신과 법신의 감흥은 남녀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넘어서서 이루어진다. 선정삼매로 불심의 경지에 있는 여인과 소통하려면 상대도 불심의 경지라야 한다. 문수보살의 아상으로는 법성산에 오를 수 없다. 시절인연을 맞아도 결국 자기 소관이 아니다. 장자에도 이런 우화가 있다. 우물 속에 바늘 하나가 빠졌다. 장 안에 눈발 따는 사람을 모두 초대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심리 밖으로 달리는 말의 트럭을 분간하느라 2주조차 고개를 저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 장님 하나가 너무도 쉽게 바늘을 차단했다. 장자는 분명 사의 역설적 비밀 한 가지를 잃고 있었다. 지혜로는 그곳에 닿을 수가 없다. 지혜를 떠나 혼돈의 무분별 속에서 진리는 베일을 벗는다. 이것이 진짜 지혜이다. 불교는 다양한 물고비를 거쳐왔다.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중심교실에 있다면 분별을 떠나라이다. 선 또한 그 교설의
변용 혹은 확장이다. 3조 성천대사의 신신명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한다. 지도 무작이나 유형 간택이다. 지극한 돌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다만 이것저것 가리고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라. 분별은 내게 눈먼 욕망의 결과이다. 그 가운데 성적 욕망은 차라리 끄기 쉽다. 육신의 욕망보다는 마음의 욕구가 더 다스리기 어렵다. 지배하려는 충동 혹은 자기 존재의 행시하려는 욕구, 회개는 이를 인정받으려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고 불렀다. 문수는 여기에 저도 모르게 휘둘린 것이다. 문명의 뿌리는 그만큼 깊고 건질기다. 욕망의 건적을 지우면 우문선사의 말만 따라 삶의 일상들이 그대로 용궁의 산매인 것을 모든 것이 나 밖에서 일어나는 도깨비 장난이니 이 게임에는 진 사람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다. 문수보살도 없고 여인도 없다. 꼭두각시의 가면격에 모든 것이 풍류라. 이안이 좋을 손가. 사실 문제는 재벌요직경에는 망명보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망명보살은 선사들이 만들어놓은 허구의 보살인 셈이다. 바로 여기에 42번째 가문에 또 다른 묘미가 있다. 문수라는 한자들을 보면 글 문자 변할 숫자다. 그러니까 세계를 분별하는 시성이 뛰어나다는 뜻으로 교종의 이론적 경향을 상징한다. 반면 망명이란 글자는 없을망자 벌글명자 분별적 시성을 극복했다는 선종의 불임문자의 정신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문수와 망명이란 글자를 통해 선종이 추구하는 정신을 멋지게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문수보살과 망명보살로 상징되는 대립은 사실 전체 화두를 관통하고 있다. 문수보살이 어지했던 범처,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범처는 맑은 하늘, 그러니까 모든 것에 통용되는 투명한 지성을 상징했다. 반면 망명보살이 살고 있던 거친 땅은 삼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 삼의 세계는 번뇌와 망상에 빠진 중생들이 살고 있다. 바로 이곳에는 망명보살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액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삼매 들어 자리의 경지에 오른 여인보다 한 단계 수준이 더 높았던 셈이다. 망명보살은 이탈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살이었다는 말이다. 라고 향림이라는 남자가 해설하고 있듯이 분별심과 차별심은 이분법적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논일 뿐이며 오직 진실여상한 진예는 바로 지금 여기를 비출 뿐 자각하시길 빕니다. 이 원래 없는 차별심에 떨어지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한 스님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더 날려버립니다. 남두성은 7, 북두성은 8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심의 경지에서는 차별심이란 것은 본래 불이 없었다. 그동안 분별과 차별심으로 받아들인 거대 열애장에서 하는 소리이며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는 아래식이라 하고 깨달은 분에게는 열애장이라고 나누고 있지만
사실 같은 마음의 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과 분미를 벗어난 무심의 경지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풀이해 본다면 남두성은 남쪽에 있는 별자리이며 국자 모양으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성은 북쪽에 있는 별자리 국자 모양으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북두성을 합하여 8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국의 도교이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역에서는 이것을 천지인으로 나누어 풀이하고 역학이 이것이며, 도교는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하늘의 기운을 8으로 나누고 땅의 기운을 8로 나누어 주역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사람들의 운명론을 설판 하늘의 8과 땅의 8개를 대입하여 64개를 만들어 사람들의 기륭합을 그려내고 있는 북두주도는 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선사는 그런 분별점 때문에 모든 것이 관념적으로 분별되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생계란 것이라는 뜻으로 이런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길 길은 오직 자기 스스로 수행하여 자성자각하라는 뜻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 남쪽 밤 하늘에는 남두성이고 북쪽 밤하늘에 북극성이 있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한 스님이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했냐도 차별심입니다. 우리 훌로사님들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깨달으시면 무심의 경지를 투득하시길 바랍니다. 성불이전 맺으소서. 바람이